마당에서 야드 세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 이 야드 세일을 위해서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제 이웃 주민들에게 물건을 팔고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지난번 야드 세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이상하게 드물게 뱀부고에서 이 여름날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우리 텐트를 이렇게 치는 천막 쳐놓고 했는데 이 시기에 비가 오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그 비 오는데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도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사고 또 매튜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장사를 하는데 저랑 매튜 목사님하고 시선이 달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쓰는 물건을 갖다 주시기도 했고 어떤 분은 새 물건도 갖다 주셨잖아요. 근데 이 매튜 목사님이 가격을 바이 도네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 마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넣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아마 여러분 오시면서 그 아래쪽 테이블 있는 거 보셨습니까? 파란색 우리 교회 그 안내 컵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회 주보 꽂아가지고 50센트 내는 사람, 1불 내는 사람 다 그거 하나씩 다 줬습니다. 장사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 알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건들 나눠주는 게 우리 야드세일의 목적입니다. 교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면 교회가 생각보다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함이 있구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늘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사역의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5장을 읽었는데요.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초대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초대 교회도 그러했더랍니다. 32절 말씀 보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 35절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그럼 진짜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벌써 3주 전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 다음 성전 지키는 자들, 군인들이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했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사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고 협박했잖아요.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시험이 오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 부활의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주의 제자가 되고요. 주님의 제자가 된 그들이 서로를 더 격려하며 서로를 더 세워나가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재물들을, 물건들을 내어놓았다는 사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가진 자기들의 집이나 재산을 팔았다고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그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표현을 보면요. 그래서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걸 볼 때는 무슨 필요한 문제가 있을 때 요즘식으로 하면 목적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구제헌금. 우리 몇 년 전에 우리가 네팔에 지진 났을 때 우리 교회에서 한번 구제헌금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밭이나 자신의 집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도들에게 주어서 그 사람들을 교회 이름으로 도울 수 있도록 아마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사도들이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냥 잊지 못합니다. 뭔가 자꾸 퍼주고 싶어요. 나눠주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 사도행 4장에 있는 초대교회들은 물질을
그들을 물줄기를 돕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들 찾아가서 같이 위로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격려해주는 것도 가능하고, 그렇죠? 재능으로 기부할 수도 있죠.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려고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성도를 섬기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특별히 집을 팔고 밭을 팔았던 사람들이 있고요. 37절, 36절, 37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북으로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이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헌물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도 그렇게 이 귀한 사역에 동참을 했다랍니다. 우리가 5장 읽었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성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난 다음에 눈이 멀어서 있다가 그 눈을 뜨게 해줬던 하나님의 선지자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 선지자 이름이 아나니아죠. 이 사람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냥 사도행전 5장에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몇 가지 이분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4장 33절에서 사도들이 큰 권능 가운데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들을 막 나눠주기 시작을 했다고 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들의 재산을 팔았더랍니다. 뒤에 보면 것이 땅이라고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아마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부부가 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같이 은혜를 받았던 굉장히 귀한 부부입니다. 그리고 땅을 파는 것은 소유를 팔 때 그 아내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는 얘기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소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은혜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께 이걸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학교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귀하지요. 그런데 아내는 그 일을 처음 못했어요. 갑자기 직장생활 잘하는 남편이 나 직장 그만두고 목사를 해 이러면 깜짝 놀랍니다. 적금 부어가지고 몇년치 부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집을 옮기든지 차를 사든지 아니면 애들 학비를 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부흥회 갔다 와서 은혜 받아가지고 여보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내가 소원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요, 남편들은 19번 화를 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같이 헌금하기로 같이 이야기해요. 최소한 신앙적으로 같이 이야기가 되고 부부지간에 서로 대화를 하는 괜찮았던 부부 같아 보입니다. 이 정도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가 재산을 팔아서 그 얼마를 떼어다 놓고 나머지만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남편인 아나니아가 그 돈을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책망을 합니다. 아나니아야, 너 왜 성령을 속이냐? 너 사탄이 가득하구나. 너 잘못한 거야. 헐. 그 말 듣고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길로 죽어버렸습니다. 놀랍죠? 그렇게 놀라면 안 되고 우리 성경 다 읽었잖아요, 좀 전에. 한 3시간쯤 지났는데 남편이 안 돌아오거든요? 그래 아내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사도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물어요. 야 삽비라야, 땅 파는 돈이 이게 다야? 네, 반대요. 넌 어떻게 주의 영을 시험하냐? 또다시 베드로가 책망을 했습니다. 삽비라가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아 또 쓰러졌습니다. 또 죽어버렸어요. 이제 신앙 듣고 금수 줬던 부부가 하나님께 헌금했다가 하루아침에 3시간 간격으로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요. 금난일 아닙니까? 헌금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는?
오늘 여러분 들어오셔서 궁금했을 텐데요. 재산을 다 파셨습니까? 확실한 건 저는 저의 그 동산, 저의 새 자동차를 팔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 죽습니까?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잖아요, 성경이. 요 사건, 하나님이, 아니, 그럼 헌금하고 은혜 받으면 재산 다 바쳐야 됩니까? 그럼 다 가난해지겠는데요?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합니다. 다 바쳐라. 은혜 받았으면 전세금 빼서 바쳐라. 겁나서 예수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나 나에게 은혜 주실까봐 겁이 나서 네, 예배 가운데 깊이 잠길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건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온 교회가 그리고 그 이야기 들었던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었더라고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 이 성경 읽었을 텐데 여러분이 볼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볼 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기에 그 정도 죄가 죽을 만한 죄였습니다. 요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굉장히 걸림이 있습니다. 본문을 좀 살펴봅시다. 한글 성경에 보면요 5장 1절에 혹시 제가 성경 좀 띄워줄 수 있니? 앞으로 쭉 가볼까? 5장 1절 1절 보면요 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영어 성경 우리 NIV는 Now a man named Ananias 그렇죠? 그죠? 근데 이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대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대. 이 대는 보통은 그러나의 의미입니다. 어떤 때는 간혹하다가 이것이 and로 그리고라는 의미가 쓸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이 누가가 5장을 써보면서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썼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앞의 내용과 지금부터의 내용이 연결된다는 내용이죠. 그러나니까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 앞의 내용이 뭡니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거 바나바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겠잖아요. 구보로 주신 레위 사람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나니아는 그 아내와 더불어 그 밭을 팔아서 얼마를 뺐다가 차이가 느껴집니까? 누가는 그 차이점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바나바의 헌금과 아나니아의 부부의 헌금 사이에서는 똑같이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사도들 앞에 갖다 주었는데 그러나 뭔가 다른 차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아나니아는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밭을 따라서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사도들 앞에 갖다 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산을 팔아서 다 바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떼놓으면 생활비 이번 달 렌트비 떼놓으면 죄입니까? 죽어야 됩니까? 죽는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다들 여러분 저와 눈을 못 마주치죠? 두려워하고 있죠? 아니에요. 그거 잘못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전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밭을 팔기 전에도 그것이 내 것이었고 팔고 난 이후에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했느냐? 그 땅은 온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겁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어도 되고 하나님께 헌금으로 들어도 좋은 겁니다.
얼마를 드리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8절에서 베드로가 그 삽비라에게 물었죠.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라고 말을 했죠. 그때 삽비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요 대화를 통해 보면 아나니아는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아나니아는 너 왜 속여하고 다짜 고짜 들어갔잖아요. 삽비라와의 대화를 보니 우리가 조금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 부부가 땅을 팔아먹고 하나님께 그것을 헌물로 바치는데 전부 다 바치는 것처럼 행동했던 겁니다. 그죠? 왜 그랬을까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놓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것처럼 행동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 우리 교회는 헌금하면 누가 무슨 내용으로 헌금했는지 저는 말씀 안 드리고 주보를 안 씻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주일헌금 드리면 감사헌금 드리면 싹 다 이렇게 적어서 주보에 실는 데도 있거든요. 예배 중에 읽는 교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알지 못하겠는데 아마도 이 당시에 누가 밭이나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 그게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이번에 그 사람 돕기해서 이번에 집을 팔았대. 여러분이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그 사람 참 신앙 좋다. 참 이번에 큰일 했네. 그 사람 덕분에 저 사람이 이번에 큰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헌물한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나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추측을 해볼 때. 칭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도 그런 칭찬을 받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존경하고 칭찬받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들어야지. 야, 저거 예수생이라며, 저거 목사라며,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이번에 그 사람 도와줬대. 몸 아픈데 헌혈했대. 신장 줬대.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가 헌금한 그 목적이 조금 달라버린 겁니다.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성령이 권능으로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하여 그들이 은혜를 크게 입고 나니까 서로 자기 물건을 자기 것 아니라고 자기 것이라고 자랑하지 않는 거 아니고 나눠주며 통용하고 같이 살았다니까요. 은혜 받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랑이 넘쳐서 막 자발적으로 했다니까요. 바나바도 마찬가지.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나도 다 바쳐야지 나도 모양이 서는 거예요. 자신들도 다 바쳐야지 칭찬받는 거예요. 뭔가 지금 달라진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평가, 사람들의 칭찬, 뭔가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헌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헌금을 이용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헌금의 목적 자체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거죠. 돈이 많아서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 돈 많아서 자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 나 하나님께 많이 바쳤어 라고 의술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20장 보면 주님께서 부자가 헌금함에 예물 드리는 거 보고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 정말 얼마 안 되는 돈, 그것을 바친 것을 보신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헌금하였다 평가하셨잖아요. 주님은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우리 평가 안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 같은 교회가 그런 얘기 했다가 인터넷에서 한번 난리가 났죠.
그 주일날 헌금할 때 잔돈으로 하지 마십시오. 계산하기 힘드니까 지폐로만 해주세요.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헌금을 교회가 커서 헌금이 많아서 그것을 정리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죠?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헌금 아닙니까? 하나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물질 드리고요, 시간 드리고, 정성 드리고요. 나만 돌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물을 하잖아요. 믿음의 식구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내 주머니를 털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푸드뱅크 했는데 더 이상 좀 안 하고 있죠. 해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 와서 부담 없이 와서 가져가시죠. 어떤 목적 헌금 정해놓고 돕는 헌금 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영어권 예배 마친 다음에 교인 중에 한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중동에서 난민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다 그 이슬람 사람들인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성도들도 있대요. 우리 교회가 이분들 도왔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돕는 모든 비용은 대게 될 테니까 교회 이름으로 이걸 합시다 하고 제안했어요. 참 귀한 거죠. 중동 난민들 가운데 대부분 이슬람이니까 기독교 신자는 그 난민 수용소 못 갑니다. 가면 맞아 죽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바로 박해받으니까 못해요. 그 사람들은 좋은 시설 못 가고 사설 아니면 다른 데 가야 되니까 굉장히 열악합니다. 교회가 돕자는 얘기죠. 그럴 때 하는 거예요, 헌금. 그런 식으로 우리가 헌금하는 겁니다. 근데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나도 다 드렸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외식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말했던 거. 거리에서 기도하는 거. 넌 너희 산 다 받았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 바치겠습니다. 이분들이 이미 땅 팔기 전부터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나 이번 땅 팔아서 다 바칠 것이야. 확실한 것은 사도들에게 나가서 이것이 땅 판 돈 전부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 비슷한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들어서 처음 만난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여리고 성과 전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의 모든 것들은 다, 생명체는 다 죽여라.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 제외. 그리고 모든 노란물들은, 획득한 것들은,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있는 재물들이 탐이 나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제일 첫성 여리고 침으로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문화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쳐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모든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부어줄 걸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게 전리품 마치는 겁니다. 근데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신할, 오늘날 바벨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번, 은 200세겔, 50세겔 나가는 금 덩어리 보고 그분의 표현대로 탐이 나. 그것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갖고 싶은 자기의 욕망이 더 커서 그것을 자기의 장막에 감추었다. 그 결과 아이세바의 전투에서 36명이 죽었죠. 아간의 범죄가 드러난 이후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죠. 아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탐심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자, 그럼 아간과 이 아나니아의 공통점이 뭡니까? 성이 아십니까? 뭐 때문에 뭐가 공통점이 있습니까? 아무 공통점이 없습니까?
아간은 아무도 몰래 자기 형태에 맞췄습니다. 사람들만 안 보면 된다는 생각이죠. 아나니아 사건도 마찬가지죠. 사도들만 속일 수 있다면 이 소문이 미담이 막 퍼져나가서 자기들도 칭찬 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사람들만 속일 수 있다. 남들만 모르면 나는 괜찮다. 다른 사람들만 이걸 모른다면 나는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 있어.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남 속이는 거 나는 괜찮아. 여러분, 이런 태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중에서도 나쁜 놈들, 사기꾼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런 태도 가지고 있잖아. 남 속이도 괜찮아. 나만 돈 벌 수 있다면, 나만 높아질 수 있다면, 나만 그 자리 차지할 수 있다면 남 속여도 괜찮아. 우리는 그런 태도 가진 사람들 나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사기꾼. 그런데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태도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책망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아나니아를 향해서 너는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이 네 마음을, 네 모든 생각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고 있다.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얼마나 비참한 평가예요. 은혜 받았고 집을 다 팔았는데, 하나님께 헌물했는데 그를 향한 평가는 너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속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남들보다 더 높아집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기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시기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도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마음 푸는 사람 아니잖아요. 사탄이 지배하는 사람이 그런 행동, 그런 마음가짐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서라도 높아지려는 것, 그거 하나님 방법 아닙니다. 성령을 속이는 건요,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베드로는 책망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쉽게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가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굳이 이 살벌한 스토리를, 그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그거예요. 은혜받은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하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여러분의 헌신 점검하세요. 찬양도 제가 20년 이상 해왔는데 끊임없이 내 잘나면 나의 목소리 들이놓고 싶은 유혹들이 올라왔어요. 앞에서 이러면 경건해 보여, 이러면 은혜 받은 것 같아 보여.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린 믿음의 고백들이, 헌신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여러분의 경건 생활과 여러분의 거룩함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점검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기 위한 것인지, 연약한 지체를 세워가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가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돌아보시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우리 속에 사탄의 악한 생각이 가득한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재산 팔고 나눠준다고 그렇고 빼돌리는 거. 처음부터 나 이번 달 생활비 때문에 반을 드립니다. 좋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반을 어떻게 드려요? 재산의 반을 10분의 1 하기도 귀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귀한 재물 드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음당하는 비참한 인생, 우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이 있어서 교회가 점점점 커지고 자라가고 하나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연약해진 지체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도 바쁘고 힘들어 죽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손 내밀고 안아줄 때, 우리가 주머니 들어서 밥 사주고 한 번 더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우리가 할 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분명히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